갈망은 나의 갈망은 This is my desire, Lord, to know you as you know me. Lord, I want to see you as you see me. 나의 갈망은 to be transformed by the beauty in your eyes. Sing it out. This is my desire. Yes. Lord, my one desire. My one desire. My one desire.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의 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를 발표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자는 김열방 목사님이세요. 지금 송파구 쪽에서 열방 이름이 웃기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책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은혜 받아서 저는 책을 읽으면 목사님이 설교에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몇 개 얘기를 해드리면 꼭 듣고 있다 목사님은 그거 한번 발표 좀 해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그래서 책 하나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얇은 책이라 제가 그 책 한 권을 다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의 고침을 받고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속 있어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직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죠. 인생의 문제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다 기도의 내용 거의 8, 90%가 내 문제잖아요. 뭐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기도가. 근데 그 기도를 갖고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들어드리고 그 가장 중요한 소원은 전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육신과 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를 거의 100% 경험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는 한 번 했으면 주께 맡기고 그다음에 나는 주님이 가장 긴급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바로 전에 전도 특강 들었던 그 목사님 누구시죠? 손현보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냥 우리는 전도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 세 자녀가 다 미국에 무슨 명문대 다닌다면서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신기하잖아요. 거의 다 전도자들은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신경도 안 썼을 텐데 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하는 그런 알고 아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이 되는 그런 일이더라. 이 책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유교 신자 다들 각자 자기의 행위로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불교 신자를 예를 들면 불공을 많이 드리면 구원을 얻겠지. 불공을 많이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불공을 드릴 수 없는 관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뭐 1000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 없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겠지 나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행과 의로움을 인해서 나에게 구원이 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계속 막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 모두가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지 그것이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나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1대1도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지만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도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뭔가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더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다이너마이트 그런 능력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동의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그렇게 존귀한 일에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러한 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발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에 맞춰져서 그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값을 다 지불했고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도 않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어디로 막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충분하다는 거죠. 전도하는 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 안에 부요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또 나도 성령 충만한 것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죠. 예, 뭐 24시간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심을 믿고 구원도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구원 내가 뭐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다음에 영생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도 생기가 임했고 피곤도 사라졌고 연약함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무엇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배워서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경지에 이르러야 돼. 그래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저도 포함되는데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돼.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신학교를 졸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목사 한 수 받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애들 좀 키워놓고 복음 전해지. 이거 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계는 이런 거래요. 난 능력이 없어. 난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없잖아. 나는 말주변도 부족해. 나는 사람들 끌어당기는 매력도 없단 말이야.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성령님께서는 너에게 이미 내가 권능을 줬다. 예. 너는 뭐하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을, 전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주지도 않고 그 모든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지금 하는 거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기도를 받고 그랬잖아요. 며칠 후에 어떻게 써있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이렇게 써있어요. 네. 즉시로. 그러니까 며칠 사이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가 며칠 사이에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뭐 6개월 훈련, 1년 훈련, 3년 코스 이걸 밟아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도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난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포크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작은 삽으로 땅을 파는 그런 식의 믿음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원자폭탄 같은 성령의 권능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계획을 세우고 이미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원자폭탄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몇 명을 전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아주 크게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 1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50명, 100명이 아니에요. 1년에 나는 5,000명, 1만 명 전도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세계 전도 왕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다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무조건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평생 도락만 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포크레인과 같은 성령님의 권능이 있는데 나는 그냥 평생에 5명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낭비고 잘못이고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땅에 묻어놨나이다 이랬다가 내쫓겼잖아요. 그리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은 2배로 다 불려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주여 저는 못하나이다 이러고 묻어놓으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며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포크레인이 그냥 포크레인이면 되지, 거기에 앉아있는 기사가 뭐 뚱뚱하던 말랐던 근육질이든 아니 근육질이 운전하면 더 운전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하면 더 잘 되고 작은 사람이 하면 운전을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이 운전 기술만 있으면 그냥 크게 삽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수준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걸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생각만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전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나는 천국을 가졌어 라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천국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목마름 없고 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천재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걸 입으로 고백할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고 목마름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대요.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무조건 입으로 말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발에 무좀이 생기셔가지고 되게 심해가지고 고름까지 나왔대요. 근데도 나는 발이 가렵지 않아. 나는 무좀이 다 났어. 이렇게 나 무좀 걸려서 고름까지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무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라지더라는 거죠. 또 어떤 또 다른 질병도 목사님은 그냥 입으로 선포해 버리신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왜 그렇게 그렇게 입으로 막 지금 피가 나는데 왜 피가 안 난다 그러냐고 사모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내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잠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입으로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 거고 부요함도 우리 거고 지혜도 우리 거고 능력과 권세도 우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게 뭐 방언하고 24시간 방언만 하라는 그게 아니라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 부족해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가서 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영생과 기쁨과 자유와 또 지혜와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일단 1년에 목표를 잡으래요. 1년에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기별로 6개월에는 얼마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도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가 노상 공부 안 하다가 그래도 시험 때 되면 하루 이틀 공부해서 바짝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막 놀라운 자기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고 공부해도 막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목표가 없이 그냥 평생에 한 10명이라도 전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1년에 몇 명 전도할 건지를 목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고 인도하신 후에는 70명, 12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전도 목표를 세울 때 한 달에 3달에 10명에서 12명 이상이 좋대요. 구체적으로 3달에 그 이하 생각하신 분들 다 꿈 깨시고요. 저 포함. 3달에 10명에서 12명 이상. 그리고 말로 이미 저에게 12명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상황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고 누워있다가도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어떤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한두 마디만 던져도 그 사람이 그냥 쉽게 교회에 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믿고 시인하면요. 놀랍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믿음은 손을 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피는 거고 말하는 거고 뛰어다니는 거고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궁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실예를 나눠주셨어요. 정말 강력해요. 문 집사님이란 분은 교회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결심했어요. 19년 만에. 19년 동안은 그냥 집사로 그래도 다녔는데 전도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1년에 5명만 전도해서 안수 집사인데 체면이라도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대요. 1년에 5명. 근데 2005년 한 해 동안 300명을 전도하게 됐대요. 이분이.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목표 세운다, 기도한다, 움직인다. 이거 3개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 세운 것보다 놀라운 숫자를 전도해서 막 이분이 너무 막 진짜 기쁨에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박 집사님이란 분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이분은 그 누구지? 진돗개 전대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목사님께 자기가 전도를 좀 해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700명을 교회에 정착시켰대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인한테 계속 딴지 걸던 사람이었대요.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죠? 걱정할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전도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남편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중에 시작한 분들이 막 빵 터트리는 경우들이 막 굉장히 종종 있어요. 이래서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훈련을 받고 5년 10년 신앙생활 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권사님이란 분은 모태신앙이신데 30년간 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변화가 되셨대요. 성령 체험하시고 그러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기업, 회사에 내가 취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20년 동안 7만 명
깜짝 놀랄 지경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외국인, 장애인, 군부대, 경찰서, 전도 영역에 한계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5명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7만 명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 크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최소 3달에 몇 명? 10명에서 12명.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전도왕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에게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 나가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서 목표를 세우고, 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움직이라. 예. 목표를 세우고 간구하고 움직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간구하고 움직이라. 예. 잊지 마시고 또 3달에 12명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것을 읽고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책이 장난 아닌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앞으로 3달 동안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그럼 3달 동안 또 많은 영혼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말은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각각 10명씩만 전도해도 3달 뒤에 어떻게 돼요? 4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네가 3달을 또 낭비하면 40명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냥 믿음으로 얘기해요. 원래 설교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